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운 말씀인데 바울의 진실성을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즉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기 때문에 늘 사탄이 공격합니다. 이 공격의 방식이 뭐냐면 비난의 화살을 막 쏩니다. 그래서 비난을 함으로써 자꾸만 나팔 불면 저 사람이 오죽하면은 교회를 저렇게 비난할까. 그래가지고 사람은 자꾸만 얘기하면요 그 말이 믿어지게 돼. 그래서 이 사탄은 예부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비난을 잘 안 해요. 근데 기독교는 진짜 신이기 때문에 비난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신자하고 불교 신자가 좀 비슷하죠. 이 강원도는 불교 신자가 더 많고 기독교 신자가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100명 중에 13명이 기독교 신자고 불교 신자가 강원도는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막 불교를 막 비난하거나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불교는 그렇게 비난을 안 해. 그렇다고 또 뭐 무당을 섬기는 자들을 비난합니까? 그걸 안 해. 근데 어디는 틈만 있으면 하냐면 교회는 조금만 꼬투리만 잡혔다면 그걸 가지고 막 대서특필하고 떠들고 다니고 막 그러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진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건 없는 거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사탄이 자꾸만 나팔을 불어서 교회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불신하게 되면 교회를 가자래도 안 가는 거야. 왜? 너무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 사람 만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비난의 소리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 비난받는 사람 내가 왜 만나? 이런 마음처럼 사탄은 외부로부터 교회를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같은 교회 안에서도 안티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인.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부적으로다가 이렇게 고발하거나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야. 교인들의 마음을. 밖에서 공격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을 막 공격하는 것은 교회 안에 다니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그러니까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못 들어가게, 안에서는 교인들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흔들어서 떠나게, 이런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사탄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내부에서 공격하는 사건인데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간질 시켜가지고 교인들을 패를 가르는 거야. 패를 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패가 몇 패가 있다 그랬어요? 4패가 있어요. 4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지도자들은 서로 안 싸워. 싸우는데 자기들이 나는 누구 파다라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진정성을 우리들은 싸우지 않고 있는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서로 원수지간도 아니야. 그리고 합력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안티 기독교인들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교인들을 패를 가르는 거야. 교인들을 패를 가르다 보면요 서로 미워하게 돼.
내 편이 아니면 미워하는 게 있어. 사람들은 그냥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렇게 이렇게 팔을 만들어서 지도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을 스스로 변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엄청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표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오늘은 굉장히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사탄의 유혹을 받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누구냐? 사도 바울인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설립한 자를 이간질시켜서 교인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려서 교회가 붕괴되게 하려고 하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고 무너지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간파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에 대해서 솔직한 고백을 아니하면은 안 되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예요. 사람들은요, 솔직한 고백하지 않으면 잘 오해를 해요. 오해를 해.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오해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 오해하는 분들한테 솔직한 고백을 함으로써 이해를 하게 하는 전달 매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달 매개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못하면 오해가 되고요. 말을 잘하면 이해가 돼. 그래서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진실성. 사람은 진실하게 말을 해야 그래야지 말을 들어요. 근데 말이 한번 거짓말을 하고 나잖아요. 상대방을 1차적으로 속일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상대방이 속은 걸 알아.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상대방하고 말할 때는 진실성을 가지고 말해야지,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한번 거짓말로 속였다, 그리고 그가 속아 넘어갔다, 근데 언젠가는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두 번째부터는 만나도 이제는 말을 해도 안 믿어. 진실성 외에는 믿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만날 때는 항상 진실성을 가지고 만나야지, 내가 깨를 내서 그냥 잔머리 굴려가지고 상대방을 속였다, 그 순간부터 내 인격은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인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 내가 상대방을 잘 꼬시고 잘 넘어가게 했다, 그거 이긴 게 아니야. 그 이후부터는 당신은 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진실성을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되 육체로 대하지 아니한 것은, 육체의 지혜로 대하지 아니했다면 세상 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하지 아니했다. 세상 지혜로 잔머리 굴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속된 말로 내가 세상 지혜, 즉 잔머리 굴려서 너희들한테 말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인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너희들을 대했다. 즉 진실성을 가지고 대했다라는 것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이를 나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내가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너희를 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 당시 2000년 전에 보냈는데 제1편지를 보냈고 제2편지를 보냈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제3편지예요.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보냈는데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그 말에 진정성이 없다 그러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부끄럼 없이 너희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보냈던 편지, 두 번째 보냈던 편지는 이제 소실됐어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두 번째 편지도 있었다면 편집할 때 요한 1, 2, 3서 있듯이 고린도 1서, 2서, 3서라고 할 텐데 중간 편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1, 2, 3서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가식 없이 양심에 부끄럼 없이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을 오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는 좀 덜한데 그냥 이쪽 저쪽 다 싫다. 난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받아 이렇게 한 거고요. 두 파 정도에 속한 자들은 바울의 말을 믿질 않았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오해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바울의 서신은 겉으로 드러난 사실 외에 모종에 저희가 숨겨져 있지 않느냐 하면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불신하면 진실을 말해도 왜곡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마음은 한번 싫어하면요 끝까지 싫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한번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해요. 참 그게 어려워요. 문제는 자기가 싫어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들도 자기처럼 싫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이유가 뭐다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내가 정당화시키려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싫어하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그 싫어하는 이유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이 똑같이 싫어하면 내 말이 진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거짓으로다가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지 않아. 자꾸만 사람들한테 전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이유를 정당화시키려고 나팔을 불고 다녀.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그 사람을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희생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한 지도자 계속 내가 싫은 이유를 자꾸만 전파해서 자기 팔을 만드는 거야. 자기 팔을. 그래서 이 교회 안에도 이게 있었던 거야.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 자들이 사도 바울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꾸만 전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야.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처럼 사도 바울을 싫어하기를 바라는 이유를 나팔 불고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자신의 적대자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에는 근거가 없고 자기가 쓴 편지에는 달리 어떤 음모론적인 숨어있는 내용이 없다고 진실성으로 다 고백하고 있는 거야. 즉 사도 바울을 왜곡해서 판단하거나 바울 서신을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해석하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요, 오늘날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오해하고 불신하도록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분란. 아까 그랬죠. 제가 서두에 밖에서는 교회를 비난하면서 일반인들이 교회를 불신해서 다닐 마음이 없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교회 안에서 사탄이 쓰는 것은 불평불만하는 자들을 통해서 자꾸만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의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난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밖에서도 안에서도 비난의 화살을 제일 많이 사용해요. 제가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홍천주 함께 목사,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으로 저를 신뢰하고 이러니까 꾸준히 우리 홍천주 함께 다니고 있지만요, 자꾸만 홍천주 함께, 우리 교회인이면서 자꾸만 홍천주 함께 목사 잘못됐다, 뭐해다, 나쁘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떠났어. 그래서 떠났는데 왜 떠났냐, 처음에는 이제 갑자기 안 나오니까 그래도 여러 방편에다가 알아봤더니 그냥 그 사람이 말한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는 거야. 설교 시간만 되면 그 사람 말이 떠올라서 목사님 저거 거짓말이지, 위선이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괴로워서 교회를 올 때마다 갈등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홍천에 살고 가끔가다 보면 서로 뭐 인사는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요? 저 홍천주 함께 목사님은 내가 들은 바로는 아주 안 좋은 분이다. 이것이 벌써 박힌 거야. 이것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교회를 떠날 마음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하면 틀림없어요. 우리는 상대방을 권면할 때 그 사람이 더욱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오해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바짝바짝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격려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자꾸만 교회를, 저분 말 들으면 자꾸만 교회를 떠나고 싶어. 그러면 그건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야. 근데 저분의 말을 들으면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천사가 나를 돕는 천사가 나를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있는 거야. 그걸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걸 통해서. 그래서 참으로 가끔가다 교회를 떠난 분들을 보면 자꾸만 같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막 비난해서, 그 사람은요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많아.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어느 교회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 현장이 자꾸만 자기 말대로 다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괴로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면 나 건축 현장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그게 참 그런 게 있어요.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일 놓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교회라 또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또 그분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내 말대로 안 하면 내가 안 해,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보다 더 좋은 사람의 의견이면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을 따르겠다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넓은 마음 아니면 안 돼. 이 속이 좁은 마음은 항상 내 말대로 내가 뭘 주장했는데 안 하면은 이 사람들하고 나는 상종 못할 사람이다 하면서 자기가 도리어 해방을 놓고 그래. 우린 그런데 이 사탄의 그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떻게 내가 내 말대로 돼? 여러분, 세상은 내 말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 말대로다 하자면 이 사람은 고집센 사람이야. 고집으로 망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요. 항상 나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옳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그런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참으로 교회 분열 일으킨 자들은요, 불평불만하고 나팔 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결국 사탄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분만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피차간에 오해와 불신이 이제 사라지고 온전히 알게 되므로 피차간에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차간에 자랑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설립한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을 자랑스러워해야 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히 서로 알게 될 때 불신이 사라지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코미디 그 중에서 대화가 필요해, 그런 게 있었죠. 우리 가족은 대화가 필요해. 여러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실성 있는 대화, 진실성 있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가 자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끝까지 함께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좀 오해가 있지만 참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라 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본문만 읽으면 여러분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주석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좀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한테 재해석하자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홍천주 함께 목사는 점점 갈수록 홍천주 함께 교인들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저는 사실 자랑 많이 해요. 저 우리 홍천주 함께 성도들 잘 만나가지고 내가 목회를 소신껏 할 수 있도록. 참 그 교회마다 그게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들이 소신껏 목회하고자 하는 목회 그 철학이 있어요. 목회자들은 그 목회 철학이 있는데 소신껏 하려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거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안 돼요 안 되면서 바지가랑이 잡아당기듯이. 그러면 할 맛이 안 나. 할 맛이 안 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을 접고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홍천주 함께는 성도님들이 성숙한 분들이라 목사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라면 그냥 소신껏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주고 으쌰으쌰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자랑을 해요. 홍천주안교회 성도님들 잘 만나서 그러니까 성도 잘 만난 것도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사람 잘 만난 거 복인 거 어디 있겠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그건 늘 신경 거슬리거든. 그러니까 성도들 잘 만난 거 자랑이고, 근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말들을 안 해서. 할렐루야. 두 분이 그래도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사랑은 표현을 해야지 사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자랑스럽다고. 이제 그 자랑스럽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말고 누구한테? 밖에 나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 홍천주안교회 목사님 자랑스럽다고. 그러면서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나도 그 교회에 가고 싶다. 내가 이왕 교회 다닐 거라면 홍천주안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랑해야지 다니고 싶지. 자랑도 안 해. 에이 우리 목사님 말이야 그냥 그래 그냥. 우리 마지못해 다니고 있어 억지로 다니고 있어 그러면 누가 다닐 마음이 생기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자랑스러워야 되고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러워야 저도 신나게 목회하죠. 그렇죠? 저도 열심히 목회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것이 이 말씀의 마침이 그거예요. 주님의 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불신했던 거 다 오해가 풀리게 되고 나를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이고 나도 너희들을 온전히 자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자랑스러운 피차간의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린도 교회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사탄이 외부로 침략해서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안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비난함으로 교인들이 떠나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3번째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오해하고 있고 나를 불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이 오면 온전히 알게 되므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홍천주안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간에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복을 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자랑하듯이 성도들이 목사를 자랑하며 참으로 어딜 가든지 진정성을 가지고 자랑할 때에 홍천주안교회가 날로 부흥발전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예수사랑 초청잔치에 오신 분들 통해서 참으로 진정성을 깨닫게 되고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참으로 마음은 또한 들리기가 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살아가는 교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돼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우리나라 이제 고3 수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참으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꿈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참으로 따뜻한 날씨 주시고 참으로 경직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시험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직한 나라 되기 원합니다.
서로 비난하며 서로 불신하며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갈라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전하며 진실만을 믿으며 진실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진국으로서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홍천주안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진리를 외침으로 이 땅의 거짓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